이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7쪽 있습니다.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리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신은 뭘까? 기복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신이 있고 또 미신일 뿐 아니라 또 기복적인 그런 그 무속도 있고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종교 생활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미신처럼 믿는 거고 나는 신앙 생활하는데 알고 보면 종교 생활하고 있고 근데 신앙 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믿는 것 같은데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그 종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액땜하는 거예요. 뭔가 불행을 피해 보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것은 뭔가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무사한 일, 자기 소원 성취 뭐 그런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건,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은 또 뭐냐 이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편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행이나 노력이나 경건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 같아.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갓난아이가 그런 그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전한 갓난아이가 그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갓난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허물과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사실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 경건한다,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선도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값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경건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그런 것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라든지 저주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또는 사단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또는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에 아무 생명이 없을 때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야만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조 때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될 존재 가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그래서 창조 때 오셨던 그 생명이 우리가 범죄하고 떠나갔지만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당신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료,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너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그 몸에 담아서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언약궤다.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7장입니다만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종교생활하다가 마치 미신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갔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리고 언약궤 뺏겨버리니까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그 배경이에요. 배경. 바로 너희가 종교생활하면 언약궤도 뺏겨버리는 거고 블레셋의 종도 되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언약궤가 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다.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구원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출애굽의 그 6월절의 피의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한 것이 언약궤. 이거 계속 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따지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를 피를 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이 다 욤 키브루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예, 그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죄가 사함받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벌받을 죄를 졌다, 살인 죄를 진 사람이 있다, 근데 아직 안 잡혔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잡힐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해결 안 된다. 여러분 빚이 한 100억 있는데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빚이 있다. 잠이 오겠어요? 빚쟁이가 죽이려고 칼 들고 누굴 날뛰는데? 그걸 해결받는 길이 뭐예요? 그걸 해결받는 길이 100억을 해결받기 위해서 한 1000억 가진 부자가 야, 내가 갚아줄게. 그 얼마나 여러분 간단하겠어요? 나는 해결 못하지만 1000억 가진 사람이 또 그거보다 더 많이 그 돈을 가진 사람이 갚아줘 버렸다.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러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보배로운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라 피값으로 받은 거. 거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한 100억, 1000억 정도 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1억을 달래 네 목숨을 목숨을 누가 주겠어요? 근데 목숨을 주셨거든. 그 증거가 뭐예요? 피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교리도 경건도 의식도 성도의 크고 많고 교회 부흥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누리도록 매년 너희가 절대 잊지 마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피 흘려줌으로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그 언약궤에 갑자기 언약궤가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온 성막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쫙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언약궤라는 개념을 빼고서 쭉 읽어버리면 이게 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언약궤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듯이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고 날게 하려면 둥지에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등줄을 해친대요. 신명기에 그 설명해 보면 해치고 그들을 날개로 업어서 하늘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푸덕거리면 또 던져버려요. 또 푸덕거리면 또 받아. 그 날개 힘을 얼마나 굴똥살똥이라니까 얼마나 근육이 생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래 죽는다 그럴 때 안 죽어 하는 거죠. 40년을 가리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 광야에 물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온갖 뜨거운 날씨에다가 도적대들이다가 거기다가 뭐 독충에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광야 가봤대요. 한번 그 광야 지역을 시내산 근처 광야 갔더니요. 못 걷겠더래. 하루도 제대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돌들이 이게 무슨 쇠소리가 난대.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런 데를 40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누구만 계시면 돼? 언약궤 하나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돼. 이거를 40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장 입에 뭐 들어갈 거 구하고 당장 돈 한 푼 없으면 쩔쩔매고 벌벌 떨고 너희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지. 세상에서 이거저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앙당 싸우고 죽을 똥 살 똥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 지금 우상이나 사단이 저주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물질의 세상에 육신의 노예가 돼서
예? 정말 이렇게 죽이는 세상인데 너희가 빨리 그리스도 전에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나라와 사명자가 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사명자가 됩니까? 그런 나라마다 다 선진국이 되더라. 그 선진국이 된 역사의 과정 중에 한국도 있더라. 우리나라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60년대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봤잖아요. 예? 불과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배고픈 사람이 널렸었어요. 거지들이 왔다 갔다. 그러던 나라가 아무 근거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든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따져보면 이 나라가 그동안 뭐 했는가 보니까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 우리나라에 처음 이 한국에 노예가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 나라예요. 만주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나라는 교회 교단이 태동되면서부터 선교사를 보냈다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너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왜 뺏겼을까요? 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벌벌 떨고 살아야 될까요? 제사장의 타락, 엘리 제사장의 타락.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신이나 우상이나 율법에 빠졌지 바른 복음적인 믿음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와 율법 생활하면은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장에 우리가 보시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타락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꾸짖습니다. 엘리 제사장아, 네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너희가 가정에 벌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겨서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그러면서 2장에 하나님 사람 보내서 뭐라고 꾸짖냐면요. 너희 집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이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야단을 쳐요. 야단을. 2장 29절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단을 쳐요.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엔 엘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얘기 안 하고 3장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애를 요만한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사무엘아, 저 엘리 제사장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도 땅에 다 이룰 것이다.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3장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요, 종교적인 믿음이요, 율법적인 믿음이지 복음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근데 딱 하나 언약궤 옆에서 잠자는 꼬마아이가 있어요. 얘는 어릴 때 젖대고 나서 엄마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 아이를 성전에 보내면서 너 절대 언약궤 옆에 떠나지 마. 얼마나 엄마의 명령이 엄중했는지 이 조그만 아이가 잠도 언약궤 제일 가까운 데죠.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서 자는 걸 이 아이를 알았잖아요. 그 3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미신처럼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 뺏겨버린 거예요. 사람 다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전해러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전쟁이 어떻게 될래나 이겼을래나 졌을래나 그러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뚱뚱해서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이 양반이 두 아들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냐 그것을 꼬꾸라져가지고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주고 언약궤 뺏겨버려. 어쩔랍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런데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조롱하려고 자기네 신전
자기네 신전에 갔다 자기네 신 앞에 이렇게 무릎 꿇린 것처럼 그 앞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다 꼬꾸라져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세웠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보니까 팔이 부러지고 막 다 부러져 버려. 목이 부러지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노예셨나?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지역에 질병이 도는데 성한 사람이 없었죠. 막 죽어 넘어간.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노하셨다. 우리가 이 물건에 범죄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한 번도 끓지 않은 뻑뻑거리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 먹는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짝지어서 이걸 끌고 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블레셋 지역은 평야입니다. 해안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예요. 베세메스는 그 중간입니다. 경계에서. 그러니까 언덕이 막 시작되는 데니까 얼마나 가파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말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하도 산악이라. 그러니까 낙낙이나 뭐 이런 나귀 같은 것이 유용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덕이 진 거예요. 그럼 소가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뻑뻑거리지 새수레라. 젖먹이는 또 송아지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냥 놔두고 이 소들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죽어도 안 올라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울며 가더라요. 울며. 소들이 울면서 6장에 우리 7장입니다만 6장에 보니까 울면서 올라가요. 이 소들의 운명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이 도착하고 나서 베세메스에서 제물로 바쳐져요. 소를 죽여서.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소들이.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언약궤를 뺏겼어요. 지들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 미신처럼 언약궤를 믿었다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거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돼야 돼요. 그 역사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의 제물을 구약에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리 예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윗의 뿌리에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약속대로 오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땅이 어디 여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데 파사에 있을 때 그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만일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어떡하든 당신의 일을 이루고 말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너무나 귀중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역사를 이뤄간다니까요.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베세메스로 향하도록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 당할 때 그 누구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고 원망하고 과거 돌아보고 후회 막 급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방향같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불행이 행복이 될 것이고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저 그냥 조그만 집에 주부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이천한 존재일지라도 그 뜻을 품고 있으면 노예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쓰시는 거고 노인을 들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다 그러면 당신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이 안대들이 여고 후대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이 민족에 축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도 축복하실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민족적으로 사랑하셔요. 국가적으로 축복하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딴 나라가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축복을 이 나라가 누리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 한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아이도 낳지 못하던 여자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언약궤 옆에 그렇죠.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돌아온 지 20년 동안을 종살이 하더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또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블레셋에 종살이 했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그 6장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믿어. 이방인들. 오늘 그 6장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에게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출애굽의 사건을 다 알아 이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안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신들 믿으면서 이스라엘에는 지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니까. 아는 건 다 알아. 성경을 줄줄 외워. 그런데 지식이에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어요. 호기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병이 날까? 여러분 호기심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SMS로 언약궤가 왔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죽었어요. 6장에 보시면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 그들을 치는. 왜 언약궤를 들여다봅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 하면 벌벌 떨어야 돼요. 제사장만 봐야 돼. 1년에 한 번. 그 엄청난 게 언약궤인 줄 안다면 그 언약궤를 감히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들여다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여아림에서 옮겨올 때 그때 여러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웃사를 쳐 죽이시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두려움으로 믿는 믿음. 두려움.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율법 생활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여러분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고 종교와 율법이라면 기도 응답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되 매일 얻어 터지고 깨지고 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너 영적 상태를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교 율법 생활을 해야 되겠냐? 응?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모든 우상을 제해버려라. 우리 속에요. 얼마나 큰 우상이 있는지 이 우상이 그리스도를 늘 가려버려요.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의에 내 자랑. 뭐 그렇지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잘해놓으면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나 남보다 특출하면요 그거 의시되고 싶어가지고 그게 율법이라니까. 이건 이 의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 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종교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제대로 사단을 꺾고 문제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아 놓고도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쪽엔 하나님의 제단이고 이쪽엔 바알 제단이고, 오늘 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바보 같죠. 지금 엘리야 한 사람 딸랑 남았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 제단 갔다가 이쪽에 가면 이쪽도 가야 되는데 어쩌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야단치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네가 어찌게 왜 한가운데 왔다 갔다 하느냐, 머뭇머뭇대느냐. 응? 우리가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자기를 믿고, 예수 믿는 것처럼 자기 쾌락을, 예수 믿는 것처럼 자기 명예를.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은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오직 가리킵니다. 오직 방주, 오직 유월절피, 오직 언약궤, 오직 노뱀. 방주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월절피 안 바라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사요. 이건 생명적인 겁니다. 결단해야 돼. 살지 죽을지 이런 생각하면서 누가 총을 들고 살래 죽을래? 살아야지.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데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 믿으셔야 돼. 죽어도 괜찮다. 손해 나도 괜찮다. 손해 봐도 괜찮다. 제가 최근에 손해 봐도 괜찮다고 기도했더니 손해 안 보더라고요. 손해 안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손해가 큰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버떡 드냐면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더 크게 갚지 않을까? 내가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면 더 크게 갚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더라고요. 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직 예수 붙잡은 사람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모이라 그러니까 어디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요 붙잡은 사람들만 쫙 모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모이라 하니까 요 결단 내린 사람들 딱 모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고, 사도행전 12장에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니까 헤롯이 꺾이고 베드로는 거기서 나오고,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딱 모여서 함께 유월절 피 바를 때, 함께 여리고를 돌 때, 함께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예린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딱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사단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그리스도인 거 모이는 거 싫어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게요. 코로나가 도니까 모일 수가 없어. 어떻게 모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빨리 꺾이고 나가도록.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런 질병도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여야 되고, 모여야 성령이 역사할 텐데, 사단은 지금 못 모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미스바에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 저들이 공동체가 되면, 저들이 연합체가 되고 모이면 안 되니까 그 모임을 파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떨면 뭐라고 그래? 우리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갔다 뭐 합니까? 제물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피 언약을 붙잡잖아요. 피. 이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는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사건이 오늘 보면.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쫓겨가요? 에벤 에셀까지 쫓겨가더래요. 그럼 에벤 에셀이 어딘지 아세요? 6장 1절에 보면 에벤 에셀이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뺏긴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언약궤 뺏긴 곳이 어디예요? 에벤 에셀이에요. 거기가 블레셋하고 경계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경을 정해줄 때 이렇게 지경을 정해줘. 여기가 니네 땅이다. 거기가 딱 하나님 회복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축복, 여러분이 누려야 할 성도의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되어져야 돼요. 종교율법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굴 쓰시느냐? 아무리 조그만 아이일지라도 언약궤 옆에서 자는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왕권을 주고 주변 나라들을 복종케 했습니까? 다윗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사람 쓰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누굴 쓰겠습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사람. 누가 언약궤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맞춘 사람. 언약궤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온 세계 족속 다 주겠다. 지금 여러분 제가 다음 달 20일쯤이면 파키스탄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해야 돼요. 파키스탄에.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제 사무실 구석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3일 동안 신학 강의를 해요. 이 줌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파키스탄이 90%가 모슬렘인데 아주 작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무시 못하는 게 파키스탄 건국 때 큰 공헌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신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교회사를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통역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 거기서 통역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왔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돈 벌러 가야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못 오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높이 쓰시니까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동자들을 막 보내줬는데 그 중에 신학교 통역할 사람도 하나님 섭리 중에 왔더라. 그것도 모슬렘이 아주 그 서슬이 시퍼런 기독교인 죽이려고 핍박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언약궤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 뭐예요? 뇌성과 우레를 발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의 무리들을 당신 치는 그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때뿐 아니라 이때만 그 우레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또 한 번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 언약궤의 뜻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능력이 되고 지혜와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늘 블레셋에 시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미스바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 언약궤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블레셋에 시달리는 것 같은 종교생활로 실패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아이 사무엘을 통해 민족을 맡기고 시대를 맡기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대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언약 붙잡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